어느 한순간 전화 한 통화에도 모든 것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님이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가슴이 툭 떨어지기도 하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또 자녀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은 정말 땅에 떨어지기도 아까운 눈물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무너질 때 그 아픔은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들은 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마저도 없습니다.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절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저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이렇게 생겨야 합니까? 지금 본문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잔치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3절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잔치의 기쁨은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바뀔 수 있고요. 축복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로 변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자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이제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문을 정립하는데 훨씬 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제가 정립을 정확하게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아직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전혀 없었을 때, 전무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해요. 모자란지라. 아니, 당연히 집주인에게 가서 포도주가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는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한 거죠. 어쩌면 그냥 아들에게 그냥 녹두리처럼 포도주가 모자란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여겼기 때문에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게 예상하고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혼인잔치 집주인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본문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도 손님의 수와 잔치 기간을 계산해서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거나 잔치가 길어졌거나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했지만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필요를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변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할지라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결혼도 계획하고, 졸업하면 대기업도 들어가야지, 그런 계획도 하고, 이 사업을 더 크게 늘려서 더 큰 사업도 해야지.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저도 수없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늘 아니야, 너는 아직 아니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때를 주실 때를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서 엎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계획은 항상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늘 제가 이렇게 쓰는 그 인용이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경험만을 어부였잖아요. 그는 물고기 잡을 장소와 시간과 그물질하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겐 경험과 기술과 계획이 있었지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주 경을 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방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그 나이는 그렇게 무리한 표현이 아니고 여자를 예의 있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도 여자여 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럴 때도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어머니를 모욕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호칭은 무례함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아들로서의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자여로서 분명하게 좀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객관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집주인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포도주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나도 손님의 한 사람으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를 준비한 집의 문제지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는 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때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때일까요? 여기서의 때는 저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혜사의 임마누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속의 때를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들으면 긍정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부정적으로 굉장히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30년 이상 같이 살았잖아요. 낳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고 목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도 들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실 때 모르고 갔다가 다시 사흘 길을 되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묵상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손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을 했음에도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하인들을 안 시키고도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또 잔치집 손님 중 한 명인 마리아가 왜 하인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해야 했을까?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 성을 돌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첫 사역을 이루는 데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큰 행사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비누로 씻고 이런 어떤 정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의식적인, 그 문화에서는 의식적인 정결 예식이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말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씻음의 의미를 영적 의미로 확장을 시켜서 본다면 손과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접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구까지 채웁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하인들은 왜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물을 채우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목적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물을 채웠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채운 것도 아니고 적당히 흉내낸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채운 겁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인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무슨 일을 시키면 그거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항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더욱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하인들 입장에서는 포도주도 아니고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포도주가 아닌데 물을 채워야 되지? 그것도 유대인들이 결례로 사용하던 큰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우는 일은 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불평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까? 따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물을 채운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결과를 먼저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해한 데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아구까지 가득 채운 것이 다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먼저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면 정말 제가 달라질까요? 결과를 먼저 구하게 되죠. 이 일을 하면 정말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건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결과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결과를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에 반응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도 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적지를 확인하고 알고 나서 길을 떠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하인들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원리를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을 채운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기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순종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그것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일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정말 이 하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곳에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물인데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면 그러면 연회장이 이게 물이라고 화를 내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하인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면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코 생각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인데요. 소금가마니를 끌고 개울가를 지나가라는 아버지와 아들 얘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권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바보 천치여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져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는 소금가마니를 개울가로 끌고 가면 분명히 다 녹아버리고 없을 텐데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 거기에서 동기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한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이 순종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인들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죠. 발 씻을 물인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지? 이상한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갖다 준 곳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내가 100번, 1000번 생각해서 이것이 맞아. 그래, 이거야. 이게 옳아. 이렇게 내 마음이 합당하고 이해가 되고 그랬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인들도 아마 몇 번, 100번, 1000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따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이지만 하인들에게는 그게 순종으로서 말씀을 반응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 사이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8절까지는 무리 연회장으로 갔어요. 근데 연회장에서는 무엇을 맛봅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물은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이 항아리 안에서 변했다거나 하인들이 떠갈 때 변했다거나 연회장에 가는 길에서 변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하인들이 떠간 것은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이 맛본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냐면 연회장이 맛보고 나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야 하인들도 알게 된 거죠. 즉 연회장은 포도주의 원인을 모르고 그 결과인 좋은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때요?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으로 떠갈 때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연회장의 말에 의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압니다. 그 원인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 혼인집의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럼 연회장과 하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이유는 관계의 차이입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이지만 포도주의 맛의 원인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잔치집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이고 어떠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원인을 알아요. 왜요? 예수님과 물을 떠와라, 채워라 이런 모든 것에서 함께하는 관계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인들이 없어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표적입니다. 왜 표적일까요? 표적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1절에서 제자도 청함을 받았더라라는 것을 보고 제자를 이 당시에도 사역하시기 전임에도 제자들이 함께 다니셨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누가 병이 나았대. 그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됐대. 기도 빡세게 했더니 응답을 아주 제대로 받았던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난 관심과 호응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해서 원인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신뢰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그대로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하는 얘기에서 관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 한 것을 떠놓고 365일 막 포도주 되게 해달라고 손 발이 되도록 빌어보면 우리 포도주가 될까요? 순종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부회상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통일교 한학자 우리 많이 봤잖아요.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자기는 독생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통일교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저 사람에게 저러지?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순종함으로 그들은 반응을 한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달란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이비들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듯이 여러분들도 저도 반응은 하는데 그 원인이 진짜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게 관습화돼서 습관화돼서 그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순종하는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원인부터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결국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집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지만 진짜 목적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함께 사역할 제자들의 믿음을 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었죠.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쭉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아까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이번에 있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제 가까운 지인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과 어떤 분과의 빚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고소가 들어와서 그런 소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도 하고 또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뭐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실 이렇게 지금 거의 7번을 이렇게 돌면서도 진공의 시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러한 우리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시나,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가야 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제자들과 하인들이 관계됐듯이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일 그것만이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보혜사 성령을 내 심령 안에 모셔서 영의 실체성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순종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마귀에게 정말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휘둘리고 살고 있는지, 정말 제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그랬구나 가슴을 치고 진짜 통곡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산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짜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내 가슴에 주시라고요.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늘 뜨거운 가슴을 가져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늘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마음이 저는 늘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해지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저도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